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고라는 책, 이 발췌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자가 우연히 발견한 어떤 성경 구절에서 시작해서 수년간 묵상해서 얻은 통찰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2012년에 인터넷에 연재했던 칼럼들을 묶으신 거라고 하네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여기서 하나님, 또 성경,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을 좀 뒤흔드는 그런 핵심적인 아하 하는 순간들을 좀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네. 이 책이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 간증 이걸 넘어서요. 저자가 영향을 받았던 여러 스승님들, 뭐 대천덕 신부님이나 로버트 뱅크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영향 속에서 성경 자체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보자. 이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썼던 안경을 한번 벗어보고 텍스트를 새롭게 만나보자. 뭐 이런 초대인 셈이죠. 아, 익숙한 안경을 벗고 보자.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발췌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좀 질문을 던져보고요. 또 숨겨진 보석 같은 통찰들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건데요. 저자가 출애굽기의 그 유명한 구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주목하더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게 나는 나다라는 선언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스스로를 규정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규정한다. 네. 어떤 피조물도 감히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선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자기 약속이기도 해요. 아, 약속이요? 네, 내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 자신과 거의 동일시되는 거죠. 이게 당시의 모세가 제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이렇게 막 주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신이었던 거예요. 아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근거가 바로 내가 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상당히 강력하고 어쩌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딱 선언하신 뒤에 오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다고 저자는 지적해요. 이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나는 나 선언의 정말 놀라운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역설적에게도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관계 속에서? 네. 저자가 예로 든 인물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약속 받고도 현실적으로 의심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삭은 또 아내 뺏길까봐 두려워서 거짓말도 했고,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고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현실 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당신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와, 현실 속의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자가 두 가지, 상향식하고 하향식 이해를 제시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상향식 이해는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방식이죠. 우리의 경험, 이성, 눈에 보이는 현실 이런 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때로는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는 방식. 네.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을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이런 부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런 질문들. 이게 다 대표적인 상향식 질문들이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가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까 진짜 익숙한 질문들이네요. 그럼 하향식 이해는 다른 건가요? 하향식 이해는 출발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 그리고 그분의 성품, 예를 들어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선언에서 출발. 네, 그분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저자가 상향식 이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유추해 본다거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자체는 도움이 되죠. 네. 다만 하향식 이해,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먼저 전제고일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런 유추들이 의미를 갖고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신뢰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의 경험이나 질문들을 가져와야 한다 이 말이죠. 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신뢰하는 틀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틀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성경이 베스트셀러지만 동시에 가장 안 읽히고 또 오해받는 책이다. 이 저자의 지적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이 언어의 한계를 언급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게 수천 년 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인데 이게 뭐 완벽한 그릇은 아니잖아요.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같은 단어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뭐 3,000년 전 사람의 의도를 100%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그래서 저자는 성경의 문자적인 오류, 예를 들면 뭐 철자라던가 사소한 역사적 불일치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해요. 더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전승해왔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아, 공동체적 접근을 굉장히 강조하시는군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해석하고 발전시켜온 방식을 예로 드신 것도 아마 그래서였겠네요. 그 본문 주변에 다양한 해석들을 같이 기록하고 후대에 계속 수정하고 덧붙이고 심지어 저작권 주장도 안 하는 그런 방식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방식이 어느 하나의 해석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스라엘 도서관이 조용한 독서실이 아니라 막 시끌벅적한 토론장 같다는 이야기도 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아하. 반면에 저자는 서구 신학이 때로는 너무 좀 개인주의적이고 또 약간 법률적인 접근, 옳고 그름, 정통과 이단 이걸 너무 따지는데 치중하면서 본문이 가진 풍성한 의미를 좀 제한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물론 서구 신학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기여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동양적인 어떤 통찰이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의 가치도 함께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바람직한 태도는 뭘까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접근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아, 겨자씨 비유? 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조명 없이 그냥 인간적인 지혜로만 읽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생명의 열매는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깊이 있는 텍스트를 대할 때도 이런 열린 마음, 또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도움을 기대하는 자세,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조명과 공동체적 지혜. 네, 중요한 지침이네요. 자,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 인간과 죄의 문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자는 여기서도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무엇이 당신을 규정합니까? 뭐 소유, 아니면 성취,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 혹은 당신의 기억. 네,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떨어질까 봐 막 공황장애를 겪는 연예인이라던가 아니면 기억을 잃어가면서 자신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지는 치매 환자의 예를 들죠. 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 뭐 돈, 명예, 평판,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기억조차도 이게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 존재의 어떤 본질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너무나 허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에 기반해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결국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규정하실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를 진정으로 정의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규정하신다. 이 관점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도 가로 연결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대면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결점에는 비교적 좀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어두운 모습,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분은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어떤 비겁함이라든지 질투심 혹은 음란한 생각 같은 것들 말이죠. 맞아요. 어떤 특정 상황이나 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별 이유 없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다들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그런 반응들 뒤에는 뭔가 과거의 상처나 숨겨진 동기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게 좀 두렵다거나 하나님이 진짜 내 모습을 아시면 실망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숨겨진 상처와 동기들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네, 숨겨져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그런 어두운 생각이나 동기들이 마치 햇빛 아래 드러난 곰팡이처럼 정직하게 인정하고 빛 가운데 드러낼 때 힘을 잃고 소멸되기 시작한다.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고난과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고난이 물론 힘들고 우리 안에 있는 바닥, 분노나 원망, 이기심 같은 걸 드러나게 하지만 동시에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어떤 신비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 또 연약함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다윗이나 바울 같은 인물들도 자신의 깊은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예로 듭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과거에 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이런 관점, 그러니까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여지는 없을까요?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언약과 믿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저자는 통념에 좀 도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신약의 아가페, 즉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약의 헤세드, 체스드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헤세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헤세드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따뜻함이나 자비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핵심은 언약 관계에 기초한 신실함과 충성됨이에요. 언약 관계에 기초한 신실함. 네, 그래서 인자, 인애, 자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그 근본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흥미롭게도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네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하기도 하죠.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실한 사랑. 저자는 이 언약, 커버넌트하고 현대적인 계약, 컨트랙트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죠. 네, 그거 아주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해요.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맺고 또 혹시 깨질 경우를 대비해서 조건을 명시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신에 기반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반면에 언약은 결혼처럼 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맺는 인격적인 신뢰의 약속이고 기본적으로 깨지지 않기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죠. 거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되고 또 유지되는 관계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많은 관계들이 점점 더 계약적으로 변해가는 세태를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묘사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의 형상으로 하나님 홀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 말입니다. 그 의미가 참 궁금했어요. 아, 그거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행하던 의식인데요. 약속을 어기는 쪽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런 좀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네, 이게 바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아주 국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저자는 바로 이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그 400년이라는 긴 노예 생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견고한 소망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믿음에 대한 이해도 좀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하면 그냥 의심 없이 100% 받아들이는 것,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 아만의 원래 의미는 그보다 인격적인 신뢰관계 안에 머무르다 혹은 관계를 지속하다는 쪽에 더 가깝다고요. 맞습니다. 저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들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의 약속, 예를 들어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의심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죠. 피식 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떠나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러면서 관계를 딱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 관계를 붙드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여호수아의 사례도 이걸 잘 뒷받침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가나안 부족들이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 밤새 달려가서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언약의 무게,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예죠. 아, 반대로 사울왕은 과거에 맺었던 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학살했는데 그 결과가 다윗 시대에 3년간의 기근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질문하고 의심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 그 언약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날 참 불안과 의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자 동시에 또 도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그렇죠. 오늘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고 발췌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틀, 또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우리 안에 그 복잡한 내면을 마주하는 법, 그리고 언약과 믿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실수투성이인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네, 그리고 성경은 그냥 문자적인 기록을 넘어서 성령의 조명과 또 공동체의 지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것. 맞아요.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어둠과 상처는 그냥 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빛 가운데 드러낼 때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란 맹목적인 동의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언약 관계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키워가는 인격적인 신뢰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의 통찰들은 시간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자는 우리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이해보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에서 시작하는 하향식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어떤 문제나 혹은 새롭게 배우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하나님의 관점, 스스로 존재하시며 약속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관점, 이걸로 한번 바라본다면 당신의 생각이나 접근 방식에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발견한 작은 겨자씨 같은 통찰 하나가 당신 안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또 자라날 수 있을지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